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은총과 또 감사의 제목들로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 책으로는 구약성경 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에 업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접하고 접할 때마다 또 감동을 느끼고 놀라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막 기후에 보면 떨기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그냥 한 번에 확 붙어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오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죠. 모세가 봤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모세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안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때로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그 순간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모세처럼 신을 벗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이 무엇이죠? 예전에는 신이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냥 평민은 어떤 신들을 신었죠? 집신을 신었습니다. 양반쯤 되면 이제 비단신을 신다가 가죽신을 신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신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교사라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그 접점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곤 하죠. 어떤 남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나와 기도하느냐? 우리 아내가 권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접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칭, 호칭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 나의 직함이나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만나는 그 자리가, 그렇게 내려놓음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뭐죠? 우리의 발을 보호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능이 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수가 없죠. 시편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가도 주가 계시고 저기에 가도 주가 계시니 주를 어찌 피할 수 있으리까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도망갈 길도 없는, 그렇게 외딴 곳에서 딱 마주쳤던 것처럼 그렇게 마주 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 있는 자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의 자리 앞에서 나를 벌거벗는 그 부끄러움은 더 이상 아무런 창피함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갈 길을 마치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그렇게 뒤로 하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날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또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그 모든 계획들을 듣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이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확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 대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계획은 다 달라요.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연합을 통해서, 때로는 나 혼자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아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시고 그 계획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것에 더 기뻐하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양치기 하는 그 삶에 빠져 있었어요. 40년을 왕자의 삶에 빠져 있었던 모세가 이제 도망 나와서 빠져 있었던 것은 양치기로서의 삶이었어요. 왕궁에서의 웅변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양치기라는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이 사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분주함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일을 온전히 걸어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의 기쁨을, 그 풍성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을 누리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불만과 불평만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 주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언제나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와 또 주께 드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소. 주의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